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빠른지, 하나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그 빠르게 다가가는 시간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만나게 될 주님을 오늘도 준비하며 이 만남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복음인지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율법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사실 성경의 진술이라는 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굉장히 선명하고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 철학적으로 이상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은 뭐다라고 딱 정의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16절은 하나님을 정확히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라고 하면 그의 사랑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직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냐? 왜 사랑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넣어주신 갈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이 결핍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결핍,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체험이 있는가? 뭐 은사의 체험, 뭐의 체험, 뭐 이런 체험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의 체험이 있는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경험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기독교의 역사상 늘 치열하게 되었던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받는 순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순서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변화돼서 사랑받을까요? 아니면 사랑받아서 변화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변화돼서 사랑을 받는 걸까요? 사랑을 받아서 변화될까요? 이 순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순서가 달라지는 순간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고 구속사의 기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체가. 왜 그러냐? 사람이 변화를 보여줘야 사랑받는다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고, 사람이 사랑받아서 변한다고 말하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가 맞는 건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느 순서가 맞는 것을 제시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지위가 독특한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모세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메시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가 갖추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사실 인간 위에 있는 존재로 추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모세입니다. 그 지위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 민족 가운데 오게 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할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진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구속사의 첫 시작인데, 처음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거든요. 즉 첫사람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구속사의 원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구속사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구속사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구원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구원의 원리가 우리 구원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죠.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인류 최초로 약속의 땅이라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의 비전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가장 처음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비전을 받은, 약속의 땅의 비전을 받았던 인류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 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데라가 누굽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살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낫나신이라는 달의 여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누구냐? 이 땅에서 낫나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낫나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우상 제작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 때 아브라함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낫나신의 우상을 만들던 우상 제작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낫나신의 특징대로 음란함을 그대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우상 제작자였고 그는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가 음란함을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처음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을 나온 데라는 가나안 입성에 실패해요. 잘 가다가 하란 땅에 가더니 거기서 죽어버려요. 가지를 않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아버지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둘 다 음란했어요. 그래서 데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가고 싶다는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데라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 땅에서 한창 우상숭배로 먹고 살고 음란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갑자기 부르신 이유가 뭐죠? 아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고 할 때 그동안 사실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프레임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냐? 그에게 남들보다 훌륭한 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꾸 그 안에서 뭔가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을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 사람들처럼 음란을 행하던 사람이었고 우상 제작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멸망받을 이유는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실망시킬 일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 그를 보호하시냐? 그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달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음란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변화를 보여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아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에게 적용된 구속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더 신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의 성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셨죠. 꺼내신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제일 먼저 맺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 대단히 독특해요. 성경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 그럼 택하시는 순간 작동되는 원리가 뭐냐면 언약의 원리예요. 언약 먼저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시는 건데,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순데케, 그 두 번째가 디아데케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끼리 맺는 쌍방 간의 언약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무덤을 살 때, 자, 내가 무덤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무덤의 값을 얼마를 줘라. 이런 일방적인 쌍방 간의 계약 있잖아요. 사람끼리 맺는 계약, 뭐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뭐냐면 이걸 표현할 때 쓰는 언약이 순데케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순데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때 쓰는 단어가 뭐냐? 디아데케예요. 그런데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의 성격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디아데케는 그냥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 디아데케가 뭐냐면 유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서라는 말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계약과는 달리 유서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째, 유서는 쌍방의 합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하면 내가 이걸 줄게, 이게 아니에요. 유서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남기기로 한다라는 일방적인 약속이 유서죠. 그런데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정말 독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서의 약속이 유서라고 할 때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그것은 이 문서를 쓰는 당사자가 죽는 시점부터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할 때 그건 뭐냐면, 자, 네가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면 이 약속이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딱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 죽어야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누군가 죽어야 이 효력이 발생하는 이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전제하고 이 약속을 체결하는 게 디아데케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남기신 유산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이 체결된 게 언제냐? 첫사람 아브라함 때 체결된 약속이고 우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게 16절 17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사람이 변화돼야 사랑받는가, 사랑받아서 변화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사람은 변화돼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은 네가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내가 죽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너를 변화시킬게 라고 약속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행복을 줘봐. 그러면 사랑해 줄게. 네가 나에게 능력을 보여줘봐. 내가 아내로서 너를 존경해 줄게. 여러분, 늘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사랑, 교회에서 하는 사랑, 인간끼리 하는 사랑이 뭐냐? 믿음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믿으면 배신으로 응답해요. 여러분, 자녀를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배신으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원리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배우자를 향한 믿음은 배신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거예요. 사람은 악하기 이전에, 사람은 약속과 기대를 지킬 힘이 아예 없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쌍방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디아데케, 유서라는 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셨겠어요? 인간에게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유일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서도, 이 땅에서 이 순서를 바꾸는 거 있죠. 변화돼서 사랑받는 이 순서를 바꿔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말고는 우리가 변화될 방식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간에도 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을 주면 변화되겠지?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묘한 방식의 율법주의예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이 말을 듣고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을 주면 변화되겠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것부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가 사람으로 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가 죽은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상한 게, 율법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까지는 끌려갔듯이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그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끌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은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한다면 기대를 포기해야 돼요.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어떤 변화를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내가 변하고 내가 회개하는 게 그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순서가 뭐냐면, 이 사랑의 순서가 뭐냐면 자녀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 자녀에게 뭐를 바라지 마시고 부모가 회개하고 부모가 거룩해지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배우자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기대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사랑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변화되는 이 순서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순서를 받으면. 그래, 하나님은 내가 변하면 사랑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있지. 여러분, 이 순서를 믿는 게 바로 복음이고, 이 순서를 믿는 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주목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랑,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순서를 살아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자꾸 있잖아요, 네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사랑을 줄게.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가정들마다 율법이 세워지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들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세워질 게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룩이 세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가정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가 다 은혜를 세우는 가정이에요. 바라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가정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인 가정들마다 그 가정의 행복이 세워져요. 그런데 행복이 목적이 되는 가정들마다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서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변화돼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받아서 변화되는 존재. 오늘 이 순서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이 순서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공동체마다 다 살아나고 언약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